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만들어지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수직과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평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제자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바로 드러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제자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누가복음은 기쁨이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함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 속에서 돌아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 보면 가정, 직장, 학교, 사업체, 공동체 등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살아낼 그 삶의 자리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돌아간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기대인 거죠. 모른지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간 자리는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주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것을 파송의 의미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또한 확장되어지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지요. 기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패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공동체 속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나에 대해 너에 대해 중 나에 대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에 대해라는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였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함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점검을 여러분 저와 함께 지난 오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내 스스로를 살펴볼 때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자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격려받는 그러한 일들 속에 사용됐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지나온 한 주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주신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에 대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에 대해는 수평적 관계, 즉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할 제자도를 말합니다. 역시 두 가지 면에서입니다. 첫째는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경고해야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한다는 말은 꾸짖다, 잘못을 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꾸짖고 잘못을 보면 지적해야 될까요? 오늘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바로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귀한 그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부름받은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띄어지는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주를 통해 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동일하신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렇게 살도록 피차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책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역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제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원들 중에서도요, 세상의 가치와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고 가슴에 큰 슬픔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결국은 가서 멈출 그 멸망을 향해 생각 없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멈추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들이 가는 길과 행하는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눈물로 거듭거듭 간청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경고하고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너희에게 권면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족을 향한 가슴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며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비난이나 정죄나 눈 흘김이 아니라 눈물로, 가슴으로, 큰 슬픔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시 화면을 통해서 시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무엇을 권하자고요? 믿음의 공동체는 한 형제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 그 죄를, 아픔과 슬픔을 받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뛰어넘어 더 적극적인 삶에 대한 권면이 우리 가족들 안에는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서로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험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자리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고 서로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하는 선행이 격려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가 사랑과 선행을 펼쳐가는 위대한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고 마음에 담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죄를 보면 슬픔을 함께 나누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 격려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할 두 번째 가치는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분은 그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또 상담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한
의사의 사례서,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들을 책으로 편찬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며 만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여러 달 동안 빈혈증의 소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소녀를 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도록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 요양원 의료 담당관에게 소녀의 피를 채열하여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요양원에 와서 요양하는 것은 수락하겠으나 소녀의 피를 분석해 본 결과 전혀 빈혈 증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소녀의 피를 다시 검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백혈구의 수가 갑자기 변해 있었고 전혀 빈혈 증세가 없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의사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이곳에 온 이후에 너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하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심한 원한을 품어왔던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소녀의 마음이 변하자 백혈구의 수가 더불어 변했던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이 치료되었을 때 몸과 영혼이 아울러 치료되고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경험은 이 폴 투르니에게도 매우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을 계기로 그 당시는 기술적인 의학만이 있던 시기에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훨씬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인격의학을 이 폴 투르니에가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신앙의 영역인 기독교와 융합시키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그는 기독교 심리학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자신이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자신의 영혼을 죄로부터, 마귀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대함, 그것이 바로 용서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호치민시에 있는 그 전쟁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참 많은 사진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그 1층 한 구석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내팽개질듯 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전쟁 유물을 하나 이렇게 보고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인데요. 이렇게 철로 만든 우리입니다. 이렇게 철로 엮어가지고. 근데 일명 그 우리를 타이거 케이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 우리. 그러니까 호랑이들을 이렇게 짐승들을 가두는 우리 뭐 그런 뜻으로 타이거 케이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관만한 사이즈입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이렇게 들어가서 누울 정도의 크기였는데 그 사방을 그 철조망 가시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케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면 사방에서 가시가 찔리도록 그런 그 케이지를 만들어 놓고 포로를 그 속에 가두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 인간의 이 그 만행과 참상이 얼마나 정말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 끔찍함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을 보면서 아파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그 타이거 케이지, 호랑이 우리가 이렇게 뇌리에 계속 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타이거 케이지에 갇혀 있는 포로와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사는 인생은 바로 그 우리에 갇혀 있는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속에서 쓴 뿌리가 계속해서 솟아나와 내 영혼을 찌르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빼앗고 누군가를 향해서 가시돋친 아픔을 계속 주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그 타이거 케이지, 호랑이 우리에 갇혀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타이거 케이지와 같은 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 영혼을 풀어내는 것,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우리를 영혼의 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인 것이지요. 따라서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자비이기에 앞서 내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타이거 케이지와 같은 우리를 정말 만들어 놓고는,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속에 가두거든요. 그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풀려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우리 영혼에 겹겹이 쌓여 있는 마귀의 우리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인간의 힘과 능력, 의지 가지고 이거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한 특별한 비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지불을 연기해 달라고 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시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가치는 어떠했을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동자가요 16만 년을 벌어야만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한 자 사정하며 간청하며 갚을 거니까 조금만 지불을 연기해달라 부탁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은 그의 무리함을 보고는 분이 여겨 그를 그의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임금의 명령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베푸는 은혜 사이의 간격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심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무자비하게 향하면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베푸는 은혜 사이에 이 큰 괴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해주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준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며 내가 받은 은혜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 모른다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피 묻은 손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안고 베드로의 고향 마을까지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확인해 주시고는 그를 위대한 교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조금은 멋져라고 표현하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가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용서로 표현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는요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고 못 받고는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흘러가야 되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용서일 뿐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가슴에 담으시고 그 은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세워주며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 속에서 그 큰 가슴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앉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보다도 더한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 데나리온 앞에서도 벌벌 떨며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우리 안에 채워가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보여주며 실천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기쁨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충만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